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루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무엘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20번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혹시 생각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칠흑 같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참으로 힘들었던 그 사람 말이죠.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였을 수도 있고 함께 사업을 하면서 세워나갔던 동역자, 그러나 지금은 등 돌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존경했던 교회의 지도자였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 그 사람이 거의 한 사람쯤은 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이 사그러들고 그렇게 새벽마다 무릎을 세웠는데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고 기쁨으로 향하던 교회 문턱이 왜 이렇게 높은지, 또 그 언덕이 왜 이렇게 높은지, 나의 발걸음 왜 이리 무거운지
천근만근 걷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고인 물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17장 그리고 오늘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는 다윗이 있었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데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죄를 지으며 무너지고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곁에는 세 종류의 다른 발걸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멈추게 할 수도 있었던 그 깊은 상처 너머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며 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후세, 언약을 붙드는 바로 신실한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후세는 지난주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꺾어지고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되어서 이 압살롬 진영에 사실상 혼란을 준 그 장본인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안 됐구나, 잘 됐다, 그렇게 하고 안심하고 이제 손을 놔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누군가의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안도감, 이제는 뭔가 됐다 싶은 거짓 평안함, 이것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죠. 바로 후세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으나 후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다음 스텝을 향하여서 달려나갑니다. 바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러 가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참 놀라운 신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간의 응답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주권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두 가지의 신비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고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와 순종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분별하고 기도의 자리이든 그것이 내 몸을 하는 것이든 순종이든 어떤 것이든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 삶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라, 쟁취해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 구원이겠죠.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에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역사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나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일상에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을 드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운동을 해야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혈액순환이 쫙쫙 되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구원의 심장이 여기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것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였는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후세가
목숨 걸고 적진의 스파이로 뛰어 들어가서 담대하게 전략을 내놓음으로써 그런 그의 지혜와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에게 그의 부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확실하게 이 위기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달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다윗의 친구라서? 그것이 아닙니다. 후세가 다윗이 범죄할 줄 몰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여전히 다윗을 도와주고 그 파렴치한 죄인이었던 다윗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지 친구이길 떠나서 실패한 다윗 너머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후세는 알았고 믿었기에 여전히 다윗을 도와주고 그의 발걸음은 그에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내 발걸음이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다윗은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사라질 것을 알았기에 후세는 목숨 걸고 친구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던 겁니다. 자, 이 후세의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은 누구를 향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대한 충성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충성이 드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충성하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으면 떠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쉽게 무너지게 돼요. 목회자를 의지한다거나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충성이 그 사람 너머에 계신 여전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후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발걸음은 마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신실한 발걸음입니다.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을 갔을 때에 그를 찾아오는 세 명이 있었습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다윗이 마하나임이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알의 아들 마길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로글림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라가 찾아왔다. 이 세 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침대와 이부자리와 밀과 보리와 같은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보여지죠.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실패자로 온 다윗에게 왜 이 세 사람은 다윗에게 그런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극진히 섬기는 것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린 상황에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을 돕는 것일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길이 등장을 잠깐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언제냐면 사무엘하 9장에 무비보셋이 동장할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이제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누구의 집에 있었느냐? 바로 마길의 집에 있었습니다. 마길이 그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서 숨겨주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길은 누구의 부하입니까?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부하가 이 무비보셋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마길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무비보셋도 그를 숨겨준 나도 이제 다 죽는구나. 정치적
보복과 피바람을 예상했을 거예요. 고대 왕정 때에도 보면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잔재를 싹 없애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현대 정치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자, 이제 죽는구나 싶었는데 정말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식탁에 초대를 해서 가족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친구,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의 옛 언약을 기억하고 서로 언약했을 때 너와 나의 후손들을 서로 지켜주자, 그렇게 해서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불러서 가족처럼 품어줬다는 파격적인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마길이 듣게 되었어요. 나도 살고 무비보셋도 살고. 그래서 다윗이 비록 죄를 지어 넘어졌지만 그 중심에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었던 자비의 은혜의 왕이었음을 기억한 사람이 마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순간으로 찾아왔을 때에 다윗의 현재 실패가 아니라 자신이 목격했던 그 과거의 놀라운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여 마길은 가장 힘든 다윗의 그 순간에 찾아와서 이 값진 음식과 물건들을 드리며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기억에서 시작된 신실한 발걸음이죠. 이 마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길르앗의 원로는 다윗과 수십 년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지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온 백성이 법궤 앞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평생토록 다윗의 그 신실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록 타락하여 무너져서 넘어져 있지만 그를 기억하고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소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다윗 정복한 나라이죠. 그런데 그 암몬 사람에게 패전국에 다윗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비도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다윗과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죠. 이 셋의 공통점은 다윗이 완벽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가 베풀었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오늘 다윗을 도우러 온 것이죠. 자, 이 은혜를 기억한 마길의 신실한 발걸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람, 물론 여러분들에게 상처만 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 언젠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전혀 없으십니까? 조금은, 아니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여 비록 지금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과거의 그를 통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신실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 여전히 그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고 또한 실패한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드라 라고 하는 것이 마길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자 은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발걸음입니다. 아히도벨, 상처에 멈춰버린 비극적인 발걸음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후세의 발걸음이 있었고 마길의 발걸음이 있었고 이제 아히도벨의 발걸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을 시키죠.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안장을 쥐어 타고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죽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략이 통과되지 않는 걸 보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진다, 반역자로 몰릴 것이고 나도 압살롬도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간파한 사람, 그렇게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먼저 스스로 죽자, 명예를 택한 것이죠. 아마 그가 죽게 된 것은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명예를 택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뿌리에는 바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전승에 따르면 바로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누굽니까?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손녀 바세바의 가정을 파괴하고 충직한 군인이었던 손녀상의 우리아를 죽인 그 사람 다윗을 보면서 정의로운 분노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가나안 성도가 된 겁니다. 어떤 성도입니까? 안나가 성도죠.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신앙까지 버리는 무종교인, 영어로는 nuns. 나는 이제 신앙을 버릴 거야. 그렇게 무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픔은 진짜였습니다. 상처는 진짜였습니다. 정말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분노는 옳고 정당해 보였지요.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란노에서 출간한 기독교 상담가 데이비드 시멘즈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 탓입니다. 특이하죠? 탓. 영어로는 if only, 만일 그러저러 했더라면,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저자는 남 탓하기 게임, 즉 블레임 게임의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고통에 직면한 인간이 어떻게 만약 이러했더라면 이라는 과거 시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대한 예를 누구를 드냐면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알았지만 늦게 왔어요. 만약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왔으면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맞는 말이 있어요. 맞는 면이 있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은 늦게 오신 예수님 탓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뭐가 있습니까? 책임 전가죠. 예수님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싶고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깊은 본성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히도벨도 치명적인 이 남탓하기 게임의 포로가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명백히 받을 만한 했습니다. 탓을 받을 만했어요. 마르다의 말에 일리가 있었던 것처럼 아히도벨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정당한 탓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최고의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한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 집어삼킬 때에 그것은 그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빅토르 위거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자베르 경감이 등장합니다. 계속 내내 장발장에게 너는 죄인이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저스티스, 정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자베르 경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떤지 기억나십니까? 아히도벨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목숨을 끊죠? 장발장이 죄인이죠. 물론 훔쳤으니까요. 근데 그가 변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로, 배려하는 자로, 자비로운 자로 그의 변화를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신의 심년책에 범죄자는 반드시 악인이어야 한다. 악인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신념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센강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자베르 경감의 정의는 부분적으로는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정의는 뭐가 없냐?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내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었어요. 다윗을 향해 심판이 이러저러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실패하고 안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통치 자체를 거부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다윗만 아니었더라면 오랜 시간을 과거의 그 상처에 갇혀서
현재도 살지 못하고 미래도 살지 못하고 계속 그 복수와 상처와 남 탓, 그 사람 탓, 거기에 매몰려 살았던 것이요, 완전히 매몰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탓이 누구를 향하는가? 처음엔 당연히 다윗을 향했죠. 이 다윗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분노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셔서 그의 아들들이 죽고 왕국에서 쫓겨나고 맨발로 피난을 가고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거예요.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노가 다윗을 향했다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가 살아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저 죄인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히도벨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마저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엉망이라 이거야. 솜방망이라 이거야. 내가 정의를 내리고 내가 심판을 하겠다고 하나님마저 심판하는 자리에 앉은 자가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떠나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 자신의 계략이 꺾이는 것, 틀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반역은 처음에는 다윗에 대한 반역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반역으로 그는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저스티스가 실패했을 때 그의 세상도 끝나버린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 이 아히도벨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계략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이거 전쟁 못 이긴다, 나중에 다 반역자를 몰릴 것이다, 이거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그가 보지 못한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변화와 은혜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다윗의 이 끔찍한 어둠, 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셨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히도벨은 인간의 끔찍한 죄가 나는 그 비극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시는지를 아마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악을 바꾸셔서 아히도벨의 가문에 메시아의 놀라운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 바꾸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내 머리에 내 계획에 이러저러 했더라면 계속 남 탓하다가 그 피해의식에 그 피해 명상에 사로잡혀서 불쌍하게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한 아히도벨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아히도벨을 묵상하면서 마음 아픈 것이 지금도 그런 가나안 성도들, 상처를 받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아히도벨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우리가 좀 더 잘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사랑스러웠더라면, 우리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잘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보면 잘 죽었다가 아니라 왜 제 마음에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왜 지금도 이 아히도벨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인하여서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가장 큰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 어정쩡한 영역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아히도벨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아히도벨의 길에서 돌이켜서 후세의 길로, 마길의 길로, 비록 그가
범죄하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힘들었지만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탓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탓, 맨날 그 탓하는 그 인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길이 있습니다. 마르다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요. 계속 마르다가 당신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마르다는 만일 이러저러 했더라면 저렇게 됐을 것입니다. 탓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if를 바꿔서 만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가 영광을 본다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너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가오는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일부러 늦게 온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원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으로 전환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는 탓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요, 결국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의 이유를 따지는 것을 멈추고 그 고통을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 그 선하심과 영광을 선택하라. 오늘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선택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과거에 매여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비드 시멘즈가 그 책에서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내 둘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또한 라헬이 있었어요. 라헬은 예뻤어요. 야곱이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예쁘질 못했고 남편의 선택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 탓, 남편이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좀 더 예뻤더라면, 그런 남편 탓, 외모 탓, 환경 탓, 평생을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며 탓하며 살 수 있었던 여인이 누구예요? 레아죠. 내 남편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줬더라면, 내가 좀 더 예뻤더라면 내 인생이 더 좋았을 텐데, 계속 그렇게 가정법을 통하여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이 얼마든지 레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레아는요,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오늘을 선택합니다.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신뢰를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임신을 했을 때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29장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녀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과거에 탓하면서 남편 탓하고 내 외모 탓하고 환경 탓하며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게요. 그렇게 레아가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조상 아닙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옵니까?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바로 레아입니다.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족보에 당당하게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변화라는 겁니까? 과거의 탓 이제 내려놓고, 남 탓, 그 사람 탓, 환경 탓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 아이데벨과 다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있다면 단연코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평생을 남 탓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얼마든지 평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피식 가득 찬 상처받은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몇십 년 뒤에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어 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참 놀랍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죄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거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그 사람들 탓하면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나아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의적인 그 탓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죠?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아니 애굽 전체를, 그 지역 전체를 그 환난과 기근에서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얼마든지 평생 탓하다가 끝날 인생.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셉은 바로 그것을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신뢰를 둠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마 없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에게도 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다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넘어서서 탓을 끝내고 이제는 소망하며 찬양하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거기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도벨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후세처럼, 마길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이 후자를 선택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생 탓의 감옥에서 살아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1997년 IMF 때 참 다 어려우셨죠. 그때 자신의 이 건축 사업이 망하면서 자신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월세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이 아버님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원망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거야. 탓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표적으로 삼았냐면 그분의 딸이었습니다. 왜 딸을 삼았냐? 딸이 그때 교회를 다녔거든. 네가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망한 거야. 실제로 딸 탓, 그 다음에 교회 탓,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 탓. 이분은요, 군대 다닐 때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자, 그런데 무너지고 실패하자 그렇게 교회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어요. 교회냐 나냐 선택해. 너 교회 갈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 딸을 그렇게 구박하고 언어로 폭력하고 집어 던지고 때리고, 딸이 너무나 슬퍼서 학교 갈 때에도 가기 전에 교회를 가고 갔다 와서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일었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가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가 되더래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 여러분, 30년 보통 기간이 아니죠. 여러분, 30년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딸에게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 이제 오늘부터 네 아빠 위에 기도 안 한다. 포기를 하시더래요. 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구나. 근데 이 딸이 마음이 철컥 가라앉더래요. 이제 어떡하지? 엄마가 기도하면 누가 아빠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라도 기도해야지. 근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15년. 아버지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어요. 근데 폐암 말기를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이 시기일 수 있는 기간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평생토록 싫어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마길과 소비와 바리슬레와 같이 지친 영혼의 곁을 지키는 성실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분들이 와서 주물러 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복음도 전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이 아버님을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면서 어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해서 세상의 교회를 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 어르신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요양 보호사 선생님, 복지사 선생님, 호스피스 모든 봉사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마음이 조금씩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애야, 이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 어찌나 그렇게 착한지. 다 천사야. 천사 아니니? 마음문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있었던 예배에 참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왔어요. 그날은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2025년 9월 12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지난주입니다. 그 따님이 일기를 썼는데 그 따님이 누구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아침부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담임 사모님과 이우람 목사님 그리고 남편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담임 사모님의 말에 아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아버님은 복음을 들으시고 영접 기도를 하시며 참 많이 우셨습니다. 아버님은 복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아빠의 고백에 아빠도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기쁨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가잔치보다 저 천국에서의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제는 아빠가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손을 잡고 아빠와 함께 교회 가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빠와 함께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빠가 마지막에 천국 소망을 품고 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죽음이 점점 다가옴을 느끼면서도 아빠의 얼굴은 더 밝아지셨나 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기쁨이 아빠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아빠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해 주신 무명의 기도자분들 또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원을 75년 만에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그 병원에서 예배가 있어서 교직원 예배에 참여해 말씀을 전하고 그 아버님을 뵙고 손을 꼭 붙잡아 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해 하시던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이도벨과 같이 딸 탓하고 교회 탓하고 하나님 탓하며 살았던 그분이, 근데 그분의 마지막 인생은 아이도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돌이켜서 주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비록 몸은 쇠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생명이,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미소가 가득 지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 앞에 많은 갈래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과거의 탓에 머물러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며 그렇게 평생 그 사람 탓하며 환경 탓하며 누구를 탓하며 그렇게 피의식에 사로잡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슬을 끊고 오늘을 선택하여 소망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던 레아처럼, 형들을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한 요셉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